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3월 16일 토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그들은 말로 예수를 책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예수께로 보냈다. 그들이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이심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속임수로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입을 가져다가 나에게 보여보아라.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예수께 경탄하였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서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만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그의 형에게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아 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형제가 7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가 아내를 얻었는데 죽을 때에 자식을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둘째가 그 형수를 맞아들였는데 그도 또한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고 셋째도 그러하였습니다. 7이 모두 자식을 두지 못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들이 살아날 부활할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떨기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다. 아멘. 참으로 안타깝지만 예수님을 거스르고 그래서 이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은 교회 밖의 사람들, 즉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이 점이 시사하는 바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요, 그들과 다르다라고 과연 자신있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러분, 부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괴물이 되는 거예요. 아울러 남들과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자꾸만 솟아오르려고 하는 나의 욕심, 높아지려고 하는 나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있고요. 주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주어진 본문은 바로 이제 그러한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괴물이 된 교회 안에 있는 자들. 누구보다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세금과 부활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자들의 이야기인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세금에 관한 논쟁입니다. 13절, 그들은 이제 말로 예수를 책잡으려고 라고 하는 표현처럼요. 그들은 어떤 건설적인 토론이라든지 어떤 이제 건강한 지식에 갈구해서 오는 바른 태도가 아니라 그저 이제 예수님을 책잡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를 다 쓰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그들은 어제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종교 기득권들, 대제사장,
율법학자 그리고 이제 장로 집단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수인으로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다만 즉 로마 제국의 앞잡이를 보내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요 예수님께 이렇게 여쭤요.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라고 말입니다. 이 질문이 참으로 교묘한 것은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유대 민족의 반역자가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 제국에 항명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들의 흉계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간악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참으로 이제 지혜롭게 대응하세요.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듯이 직접적인 답변보다는 그들의 이제 참여를 유도하심으로써 그들 스스로 모순에 빠지게 하시거나 답변을 하지 못하도록 하세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죠. 그 당시 이제 화폐의 일종인 데나리온 한 입. 아마 이제 거기에는 로마 황제의 초상이 새겨져 있었나 봅니다. 예수님도 로마 황제의 초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이제 알고 계시면서 그 초상이 누구 것이냐고 되물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자 당연히 그들은요 황제의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대답에 의거하여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다 라고 하는 식의 답변으로서 그들의 간교를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이 아닌 그들 자신의 대답을 이렇게 했으니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 답변에 대한 책임 또한 질문을 한 그리고 이제 답변을 한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다름 아닌 세금 문제입니다. 지금은 많이들 의식이 바뀌었지만 종교인 과세가 오랜 기간 동안 유예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또한 세속 사회의 일원입니다. 그러므로 세속 사회 안에서는 그 세속 사회의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마땅한 의무와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내는 것이 맞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라고 하는 답변 안에 담긴 의미입니다. 더더군다나 종교인 과세를 이제 반대했던 자들은요, 대체로 이제 돈 많이 받던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이제 낼 세금이 많기 때문에 종교인 과세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경험한 바로는요, 한국 교회 안에 대다수의 이제 목회자들이 세금을 낼 만큼의 그 소득 수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종교인 과세를 반대했을 때 오히려 이제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더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니 대출도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사실 이것은 제가 이제 부사역자 시절에 직접 경험했던 일입니다. 사례비는 사례비대로 적어서 생활을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이제 세금을 또 내지 않으니 국가에서 주는 혜택도 못 받고 대출도 못 받아서 이래저래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부유하면서 힘있는 소수로 인해서 다수의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는 목회자들이 더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분명한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제 속한 세속사회,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통용되는 법과 질서도 존중하시더라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숙함은 또한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알고 또 그렇게 시민 질서와 법을 준수하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부활에 관한 논쟁입니다. 이번에는요, 사두개인이 등장해요. 일단 이제 사두개인은 유대교의 한 당파로서 대제사장 사독의 후예임을 자처하는 자들입니다. 재정 일치의 사회인 유대에서 종교와 정치의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귀족들의 이제 권익을 대변하는 정치 세력이었어요. 이런 특성상 그들은 현세적인 복을 추구한 철저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내세를 믿지 않았어요. 부활, 천사, 영생, 영혼 같은 거 인정하지 않았고요. 그들은 오직 성문화된 율법, 즉 모세 오경만을 받들었다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들이 이제 예수님께 가져온 질문은 이러한 그들의 이제 신념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자신들이 이제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를 드러낸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아무튼 그들은 모세의 수혼법, 즉 결혼한 부부에서 남편 죽으면요 그 형제가 남은 부인을 취하는 것을 통해, 그래서 이제 대를 잇게 하는 것들을 통해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에 이제 수혼법에 의해 형제 아내를 취한 형제들이 계속해서 또 죽게 되고 나중에 이제 부활을 한다라고 할 때 그 여자의 남편은 과연 여러 형제 중에서 누가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인 즉슨 뭐냐면 모세가 이와 같은 법을 정한 이유가 부활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기 때문에 수혼법, 즉 죽은 형제 아내를 책임지는 법을 모세가 제정했다라고 하는 논리를 펼쳤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단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땅에서처럼 결혼이라는 게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겠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의 시선으로 함부로 가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두개인들이 질문한 의도가 부활의 부정이 있으므로 그에 대해 답변을 하시는데요. 사두개인들이 인정하는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유명한 떨기나무의 이야기의 한 대목을 말씀하십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불에 붙었는데 타서 없어지지 않는 그 떨기나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고요. 부활도 당연히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의미이신 것이겠죠. 더불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들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는요. 아브라함도 만나셨고 이삭도 만나셨고 야곱도 만나셨다라는 것이겠죠.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부활도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암시하고요. 제발 좀 그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믿으라는 그런 의미이실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부활이 무슨 대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또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인지. 말하자면 사두개인은 자신의 작은 한계에 감히 하나님을 가둬놓았던 죄를 범했습니다. 마치 만들어주신 우상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고작 인간의 수준 그 정도뿐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한계,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때에 나의 작은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 믿음과 지혜로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세속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정해진 법 질서를 준수할 줄 아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게 하옵소서. 작디 작은 저희 한계로 하나님을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예배하며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줄 아는 바른 믿음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